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한 하늘문이 열려져서 오늘도 에바다 열려진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이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치유하신 표적의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표적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죄인이 그럼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전에도 이런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화가 막 치밀어 있습니다.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인과 그 맹인된 그 맹인이 이렇게 그 부모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소원을 합니다. 이 과정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니들이야말로 정말 맹인이고 소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한 너희들이야말로 맹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맹인 되서는 안 돼. 육신의 맹인이 될지언정 영적인 맹인 되서는 안 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그 끝이 처참한지 몰라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이 맹인 치유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어떤 자인가? 자신에 대한 그 계시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동시에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 자신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이걸 또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않아요. 아님 안 듣기로 결단했을지도 몰라요. 은혜는 언제 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의 그 눈과 귀가 그리고 우리의 하늘문이 확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진실로도 중요한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양과 도둑의 차이죠. 그러면은 이 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나는 양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난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받고 도둑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목자고, 나를 거부한 자들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한 자들은 목자가 아니다. 도둑이라는 것.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거는 온전한 루트로 가는 거죠. 온전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의 차이는 뭡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이 아닌 곳으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 목자, 진짜 목자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구원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양들을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또 거한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도 무엇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강도들도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간 그 자들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고 기득권층입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자들은 다른 길을 찾아, 다른 루트를 찾아서 갑니다. 편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길을, 문을 막아버렸어요. 야, 울타리 넘어가. 이 문 들어가지 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자들이 바로 양을 훔쳐간 도둑이고 강도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틀어막고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가면을 쓴 타락한 지도자들이면서 사고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도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우리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믿고 이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바로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걸 왜 다른 교리가 있다면은 이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태양이 하나이듯이 진리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루트가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그런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시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이비 이단 종교 지도자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의 문이 된 목자, 바로 내가 바로 참 목자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참된 구원자란 말이에요. 목자의 특징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로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는 줄 확신하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진짜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왜 자꾸만 다른 길로 넘어가려고? 왜 신앙생활 편법으로 하려고? 왜 편하게 하려고?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만사형통한다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세상 것들이 들어가? 왜 복음이 변질돼? 왜 왜곡돼? 이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참목자는 양뿐만 아니라 문지기가 알아본다는 것.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양오리의 문지기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당시 양오리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한 양오리가 이제 이렇게 문지기가 있는 그 양오리죠. 참목자가 양떼를 인도한 문에 딱 이러면은 문지기가 그 목자를 알아보고서 문을 열어줘요. 목자가 아니면 문을 열어줄 리가 없어요. 문지기가. 그래가지고 목자와 양 사이에 이제 이렇게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줄 때 양과 목자가 또 만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견해에 이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딱 맺어주게 하는 그 중간 통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비추심에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점점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나올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디 그렇게 서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도 어디서 나와?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은, 열어주심이 아니면 우리 마음문도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탁 맺어주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능력 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성령의 그렇게 능력이 필요 없으시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고 틈 나는 대로 그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시고 능력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역사와 그 권세와 그 가르침과 그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확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문지기인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판을 다 깔아놓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이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겠어? 바로 이 문지기인 성령님께서 그냥 확 열어주실 때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참 목자의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건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분쟁, 그리고 살인, 분열.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참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참목자의 사역에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이렇게 목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목자의 특징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말 문지기가 그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마음문도 열려지고, 그리고 또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목자는 어떤 자들이야? 3절 말씀 다시 한번 묵도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사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 참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양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동물들 다 이렇게 귀를 뚫든지 어디를 해가지고 어디에는 그 어떤 동물 꼬리에다가 이렇게 또 번호표를, 인식표를 이렇게 달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근데 이제 또 10년 이상 이렇게 키우던 사람들은 이거 번호를 안 봐도 이렇게 다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양들은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사의 목자는 바로 평생을 양과 지낸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양의 이름을 각각 붙여줘요. 그 모든 양들을 구별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큰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애정이 없으면은 이름을 안 붙여요. 그런데 모든 양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100마리면 100마리의 그 양에게 이름이 각각 다르고 200마리면 200마리의 양에게 이름이 각각 다르다. 그걸 본 눈이 있고 또 그 양 하나하나를 다 부르는 엄청난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애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나 참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개별적인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목자라는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이런 애정과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감싸줍니까? 정치가 봐봐 두려움을 조성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가지고 이렇게 막아씌웠구만 빨리 부적을 써야기야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붓을 해야 돼. 두려움을 주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참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목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에게는 이런 애정이 있다. 예수님은 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거. 긍휼. 불쌍하고 짠하고 그리고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병든 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 불쌍해.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말 안 듣는 저 인간들 봐도 진짜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왜 저것들을 이렇게 말을 못 들어? 왜 저것들을 이렇게 정신 못 차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서 정말로 그 뜨거운 가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고 병을 치료하셨고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참목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1대1 관계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간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나의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참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참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목자는 양들이 따른다는 거, 믿고 따른다는 거. 목자만 그냥 이렇게 양을 아는 게 아니라 양들도 목자를 알고 믿고 따른다는 거.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인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 목자가 되시고 참 목자를 따르는 양들도 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고 양들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푸른 초장과 꼴을 먹이러 물가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러 목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앞서가면 양들은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서.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면서 계속 양들한테 소리를 냅니다. 그럼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 그냥 2m 이렇게 앞도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양들의 시력. 그러면은 무엇에 의지해서? 청력에 의지해서.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우리 목자 음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자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양들은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또 이렇게
양들의 모습이죠. 목장에 가서 소나 양 근처에 접근하라고 하면요, 가축들이요 낯선 사람들 경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밥을 준 주인은 기똥차게 하라. 그리고 주인 말은 또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예전에 제가 우리 지방에 그 사육형신도고 장로님, 그 사평 총무님이 우리 그 임원들한테 아주 귀한 걸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슴 농장을 하시거든요. 모멘용 그렇게 되죠. 야, 진짜 그 장로님한테 녹용 많이 받아먹었잖아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맛은 없는데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꾸역꾸역 먹었어요. 몸. 그런데 아주 귀한 걸 대접한대. 뭔가 했더니 녹혈을 대접한다는 녹혈. 녹혈이 뭐냐면은 사슴 뿔을 딱 이렇게 자르면은 녹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녹에서 나오는 그 자를 때 나오는 피 그걸 받아가지고 마시면 이렇게 건강에 좋다는. 한 번도 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 아우, 근데 피를 그냥 오늘 그 녹용 자르는 날이라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500ml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 이거 진짜 끝내줘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주는데 아니 덩어리가 줬어. 이게 뜨끈뜨끈할 때도 이렇게 못 마시지만 덩어리 지고 더 못 먹잖아. 이게 선지가치가 요 그냥 못 드셔요. 잠깐만 있어봐요 하더니만 그 와인 이렇게 살짝 섞어서 그래야지 비린내 좀 이렇게 구하니까 나는 웬 머루 냄새가 나가 했더니 와인 살짝 섞었더라고. 아유 나도 모르게 손만 쳐들었어. 그냥 이렇게 마시다가 아유 뭐요 이렇게 뭐가 후끈 달아오는 게 그게 그 술의 그 작용이더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일부러 먹은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곤욕이지. 아니 이걸 왜 마셔 이거. 돈 줘도 그렇게 안 마실 것 같은데. 그런데 장로님이 그래도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지요? 앞에서 그냥 마시나 안 마시.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마셨어. 마시는데 안 넘어가. 꿀떡 삼켜요. 와, 마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냥 그 감리사 빼고는 그냥 다들 그냥 뭐냐고 그래. 좋지요. 아이고 뭐가 몸이 그래 후끈하니 그냥 뭐가 있네요. 그래요 그런 거요. 이러고. 아유 그러면서 그냥 또 농장을 딱 구경시켜주는데 녹혈 먹고서 내가 다시는 먹나 봐라 그 녹혈을. 아우 진짜. 근데 비싸다고 하는데 입맛 안 맞으면 어떻게 하고 피를 어떻게 하면 또 여기 그냥 이렇게 주신다면 또 이렇게 드실 분들 또 계실 거예요. 그냥 아 근데 나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사슴들을 구경을 하는데 사슴이 일반 사슴이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엘크라는 사슴이 있어요. 종이 엘크. 이게 말만 하더라고. 이게 엄청 커. 이게 처음 봤어요. 아니 말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내몽고에서 이렇게 말 타봤는데 중국에서 이건 말보다 더 큰 거예요. 사슴 엘크가. 그런데 그 사슴들을 보면서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뿔을 자릅니다. 그래서 앞놈보다 저는 순놈 나올 때가 그냥 더 든든해요. 순놈이 그냥 이렇게 녹용이 탁 나와가지고 이게 돈이 많이 되거든. 이러면서 아 그러시구나. 아유 이 사랑스러운 자식들 하면서 사슴 이러면서 사슴들 막 불러오는데 왜 저런 거예요 갑자기. 장로님이 정에 없는 그 애교 그렇게 감들어진 사슴 이러는데 사슴들이 씩 웃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 저 웃는 모습이라 웃는 표정. 사슴이 이빨을 씩 들어놓으면서 엘크가 씩 웃더라고요. 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목소리 듣고서 좋아서 그러지요. 내 목소리를 하나 듣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들 한번 불러봐요. 사슴 대꾸도 안 해. 웃지도 않아. 사슴. 그런데 장로님 사슴 하니까 또 씩 웃더라고요. 사슴이. 그거 보고서 진짜 야 기똥차게 알아듣네. 이게 주인 목소리를 그렇게 알아듣는 사슴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물론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데 아니 주인이 뭐가 좋아. 사슴 입장에서는 뿔 자르잖아. 1년에 한 번씩. 뿔 자르려고 하면은 3일 동안 하루 동안 굶긴다는 거예요. 사슴을. 굶긴 상태에서 배 쫄쫄 굶은 상태에서 자르니까 또 사슴이 헐떡거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인이 내가 사슴 입장이면 이렇게 고맙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좋기를 해. 그런데 사슴은 또 주인이라고 씩 웃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 그냥 계속 부르면 사슴! 야 사슴! 가더라고. 피하더라고. 여러분 가축들도 주인과 낯선 사람을 구분합니다. 오늘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양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참목자는 양들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한다. 도둑놈에게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양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자신을 부르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좀 전에 그냥 이렇게 장로님 사슴 하면 자기 부르는 것처럼 그냥 씨 부르는 것처럼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타인이 부를 때 양들이 반응을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타인이 부르는 경우에는 그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서 도망간다고요. 양들이. 아마 전에 저도 이렇게 개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말티즈를 한 마리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름을 지어놨어요. 흰둥이라고. 근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또 처음 개를 키워보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성씨도 붙여줬어요. 송씨라고 해가지고 송인둥. 아니요, 송인둥. 애가 어느 순간부터 송인둥 하면 막 이러더라고. 어이 송인둥 부를 때 막 이런. 이 주인 목소리 알아보는 거죠 이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야 송인둥 대꾸도 안 해요. 그래 주인 목소리 알아듣는구만. 개도 알아듣더라고 주인 목소리.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또 희수도 한번 이렇게 개를 데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얘는 더 하더라고. 사람을 낯을 심하게 가려요. 얘는. 주인만 졸졸 쫓아다니더만. 주인 없으면은 여기 앞에서 찬양하면은 애가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낑낑거리고 울고 앉아있어. 다른 사람한테 곁을 안 주는 거예요. 주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개 유치원도 가끔씩 가니? 하니까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했나? 그런데 적응을 못한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그냥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주인 음성에는 이 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만 딱 오면 좋아가지고 막 쫓아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주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음성 안 들려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국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도 예수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 출교시키겠다고 했어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은 정말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바로 그로다 할 때 이 맹인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 아무리 협박해도 그들의 협박을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목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참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다른 음성이 이제 들어오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냥 이건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요. 이건 주님 음성 아니야.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남들은 끝났다고 해도 이건 주님 음성 아니야.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우리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하셨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목자를 알아보는 양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양으로 상징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례받은 사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선서한 거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양성소 한 사람만 불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
그 음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들은 음성 안 들어. 이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 안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봐봐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들어도 몰라. 왜? 이 목자의 양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양 우리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 영적인 맹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를 알아본 양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양이 있다는 그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양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다가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나에게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풍성한 꼴을 얻어질 수 있는, 또 풍성한 정말 축복이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꼴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참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들으면은 이게 정말로 사꾼 목자들의 그 도둑질로부터 피할 수 있고 언제나 풍성한 꼴을 먹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범사에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장인어른이 그냥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이나 조직해가지고 13년 동안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망명도 하고 미친 척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남자가 그냥 자존심 떨어지고 그러면서 목숨 구걸하면서 영영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지 않는 거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음성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희진 성도님이 오늘 안 보이셔요. 지금 병원에 계셔요. 금요 기도회를 은혜롭게 그냥 딱 이렇게 하고서 사고가 났어. 아우 뭐 이런 이렇게 경우가 다 있어. 이게 목자의 음성을 안 들린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거리고 이게 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그날 그냥 그래도 야 상대방을 이렇게 100% 과실이긴 하더라고요. 그 범벅 앞에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데 그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무슨 정신인지 그 정신은 아니 오신 김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신방하시고 지금 정교인 신방 중이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그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으로? 갑자기 그냥 오늘 이 말씀 딱 써요. 목자이신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신 23편, 10편 말씀 가지고 이렇게 또 위로를 하고 우리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어저께 병문안을 갔는데 놀라운 간증을 듣습니다. 야, 이게 이 사고가 안 났으면은 학생 한 명 그냥 이렇게 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거예요. 위진 성도님 제기를 가는데 에쿠스 한 대가 그냥 미친 듯이 돌진해가지고 좌회전으로 이렇게 탁 들어간 차를 그냥 박은 거예요. 그냥. 근데 좌회전으로 이렇게 안 들어갔으면은 그 차한테 위진 성도가 아니었으면은 학생이 그냥 다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학생의 그냥 그 외할머니인지 그 할머니인지 그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한테 감사라도 해야겠다고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당신 덕분에 정말 우리 이렇게 손주가 살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년도 그냥 이렇게 그 오송에서 어디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이냐 하면서 그 뭐 감사 인사도 해야 되고 꼭 오시라고 이렇게 식당에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어떤 일이면 한 가정이 살고 한 생명이 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아들이 정말로 얼마나 애지중지한 그 아들인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을 그 사고 당했으면은 그 가족은 완전히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한 영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듣는데 제가 그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난다. 그 바울의 그 일행의 그렇게 모습이 딱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광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276명이 살았어. 우리 유희준 성도님 한 명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마음 어렵고 하지만 어제 딱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서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 안 좋은 일이 아니요 주 안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면 이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 구하지 않는 성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들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하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기도해도 별 수 없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냥 왜 이런 일만 생긴가? 이건 목자의 음성 모르는 사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목자가 정말로 선한 목자고 정말로 참 목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 또 손님이 오셨는데 저렇게 저랑 같이 그렇게 중국에서 쫓겨나신 분들이잖아요. 진짜 현장에 잡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사역이 막막하고 앞길도 막막하고 진짜 그때 그 현장에 안 갔으면은 이러면서 그런 후회가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괜히 그냥 현장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추방당하고 지금도 중국 못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직도 블랙리스트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나보니까 가장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그렇게 또 사역을 인도하신 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그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말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목자의 음성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결단하세요. 바로 그 음성 잘 듣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목자이신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가장 선한 곳으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게 된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그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나는 참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는 양의 문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 한 명 한 명께 하나하나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양들도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따르고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목자는,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쭉 이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정말로 이 주님의 음성이 잘 귀 기울여서 주님이 나의 목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서 이 주님의 손길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주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온전히 뻗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